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네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도 약속하신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피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또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실 때 겸손히 받고 또 주실 때 받아야지 주시지 않을 때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주님께서 주실 때 받고 내가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그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종을 붙드시고 종에게도 나도 가르치고 또 양떼들에게도 같이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렇게 한 몸 된 우리 형제들 되게 해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과 항상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는 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3분께 주일학교 중간반 청년부 장년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만 아니라 우리 천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한국계 모든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온 세계에 끼어 사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일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 발걸음을 재촉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이끌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또 책망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이렇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가 4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은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찬송가 192장, 찬송가 192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산 생명 내 잠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할 말 있으니 이 소식은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슬픈 마음 있는 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이한 길 의의 하나님 참 사랑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93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3장. 푸른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을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3절만 다시 합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높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382쪽.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 다음에 바로 한 장 넘겨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 주제를 한번 먼저 떼어주세요. 주제를. 자, 한번 이거는 본문 6절을 그대로 짧게 해서 했습니다.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거는 베드로후서 1장 1, 2절을 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음에 감사로 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모든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이렇게 뭐 아주 전체를 짧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자 이 말이겠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진실한 자, 우리 그 성도로서의 진실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사는 자잖아요. 진짜 진실한 것.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생활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데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죠? 진실한 생활이에요. 그 진실한 생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게 사는 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 그래서 그래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 뭐 우리 높여만 줄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시고 높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뭐 그 외에 사람들이 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많고 신령한 면으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필요한 거 다 구비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 사회를 보면은 옛날에 뭐 농사 짓고 작업자족 하는 시대에는 그렇게 사니까 사람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모든 면이 부족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각자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했는데 다 조합이 돼가지고 참 우리가 뭐 먹는 것도 풍족하게 입는 것도 뭐도 그죠? 풍족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자기 장점을 갖고 잘 도우면 이렇게 서로 간에 유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그러니까 그때 밀어내고 내가 내 걸 다 하려 하다가 어떻게 되죠? 가난해지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모든 원천의 공급자고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온다는 이게 제일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거기서 다 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을 잘 외우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우리 한 번만 공급받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시고 내게 모든 은혜 하나님 내게
더 사랑을 가지고 더 주시고 하지 뭐 요구하시는 분은 그런 게 없어.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보세요. 계속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편안 아무 일도 하기 아무것도 없는 게 좋겠어요. 쉬는 것도 잠깐 쉬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 쉬는 거지. 1년 쉬면 되겠습니까? 예? 아무 일 없으면 너무 바쁜 사람들은 좀 쉬고 싶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만 아무 일 없이 1년 가고 2년 가면 그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미칩니다. 미쳐버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영원히 같이 일을 하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받아 살고 그분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딱 자녀로 선택해 놨어요. 우리 자리라는 게 그게 좋은 자리야. 저도 자기 자리가 몸에 지쳐가 다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게 제일 좋은 자리예요. 알겠죠? 나쁜 게 없어요. 근데 현재 자기를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미련해서 누구가 싫다, 밉다, 뭐가 형편이 뭐 부모가 어떻다, 뭐 나라가 어떻다, 모든 게 그게 알고 보면 전부 다 현실의 이런 인간관계, 뭐 물질관계, 뭐 세상의 정세관계 이런 걸 가지고 다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뭘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 주시고 비밀을 알고 찾아보려고 해야지. 좁으란 난 이번 집회 때 그 설교록 보면 그 좁은 뇌에 들어있는 그것 갖고 살라고 하는데 아우. 우리 이정숙 장이 좁은 뇌 그거 갖고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겠어? 그럼 벌써 며칠 한 달 안 돼서 죽을 거다. 그지? 밥도 농사도 못 짓지. 응?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이게 아주 제일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래 이거를 배우게 하려고 우리 모든 땅의 생활이다. 평생 이거 배우다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뭐 밥 먹고 살라고 다 하면서 더 가난해져요. 더 가난해져. 더 가난해진데도. 더 가난해진데도. 자, 그래, 주은아. 난 항상 자리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 있는 자리를 다 알고 맨날 보잖아요. 근데 예배 때 주은이가 딱 없으면 자리가 딱 주은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은이가 언제 오나 딱 봤더니 본문 읽을 때 끝에쯤 될 때 썩 주은이가 쫙 출연하더라고, 보니까. 주은아, 좀, 하나님, 나보다도 하나님도 우리 주은이 같다 자리를 차고 있나 없나 보고 있겠냐. 내 같은 거 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냐. 생각하고 있다고 봐? 그럼 너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 시간이 오겠나 쳐다보지 않겠냐?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좀 일찍 와야 되겠지. 그지? 응?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도 주은이가 딱 벌써 이렇게 자리에 왔던 자리에 없으니까 딱 보인다. 빈 자리가 보인단 말이다. 하나님도 우리 보고 해야 될 자리 딱 있는데 이정숙 집사 이게 어디 갔지? 빈 자리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뭐 예배만 아니라 마음을 왜 저런 마음을 가지지? 또 빈 마음도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민영이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예? 민영이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저는 쳐다본다고 교인들 보면서 사랑하는 부모는요 저녁 때 되면 자식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 더 그렇겠지. 더 그렇겠지. 빈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응?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복 있는 거죠, 그죠? 복 있는 거.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뭐 지저분한 세상 사람들아 그거나 힘 다 뺐다가 놀다가 오면 되겠냐 이거지. 응?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 하여튼,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요거는 꼭 외워봅시다. 이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데, 뒷부분은 더 길어서 내가 안 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거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 다음 더 외우려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 사람이 높임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해? 그죠? 근데 그거는 제일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도로 낮아진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이런 말씀이 또 많아. 근데 자, 우선 세상 사는데 배부르고 나면 남이 인정해 주는 걸 바라잖아요. 배고프면 우선 배고픈 그것부터 먹을, 그게 제일 먼저지만, 그지? 먼저지만. 자, 배부르고 나면, 근데 높여주는 건 내가 나를 높일 수 없어요. 또 사람들도 나를 높여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 사람이, 아이고, 존경도 받고, 높인다는 게 무슨 어떤 벼슬을 큰 거 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 사람이 감사하고 그죠. 아, 그분이 참 감사한 분이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 모든 사람이 내가 필요해지면은 그 사람이 높아질, 내가 남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면 내 지체로서 손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손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맞지? 안 그렇겠어요? 야구 선수 만약에 투수 같으면 이 팔이 제일 귀하니까, 그죠? 여기 대접을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뭐 지체 안 해도.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높여주시고, 또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높여주시. 남에게 하나님 기쁘게 안 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안 하는데 왜 자기를 높여주시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높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미련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든지요, 남에게 멸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남에게 그래도 그나마, 존경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해주시고 감사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모든 존재를 위해서 내가 자기를 다 들여서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아버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떴다 주님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충성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귀하게 봐서 높여주시겠죠. 예. 인간이 아무리 눌러도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 왜냐니까 우리 누구고 양집사님 그때 박인자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막 예배 점심 때는 예배도 보고 전도도 하니까 그 학교 교장이랑 뭐 주민들 매치가 막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뭘 하니까 제일 모범상을 줘야 되는데 이분밖에 추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장도 제일 미운데. 그래갖고 최고 무슨 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높이려고 하니까 교장이 이 사람이 점심시간 때 가만히 있어야 애들을 중학교, 초등학생을 모아다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이 좀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 하려고 하니까 최고상을 받게 됐어. 참, 그 하나님 높여주면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다니엘도 보세요.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뭐 다 높여지게 돼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죠? 그래.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사람들은 기본
생존권적인 먹는 거, 건강한 거, 이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것도 세끼 다 먹고 건강하게 사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기본 생존권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그걸 갖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어. 대신에 먹는 거는 뭐 어떻게 먹는 거다지만 건강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자기가 해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은 전지하시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 그분 앞에 좀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게, 그럼 사람들이 겸손하게 사는 게 뭘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말씀 연결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진실하게 저기 작은 데서부터 주님 기쁘게 하려고 모든 거, 그게 이제 일기명 생활이지. 오늘 또 이 시간, 사람을 보면서도, 그래,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런 세상 정세가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믿고 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주님 기쁘게 하는 거, 주님께 겸손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 따라 움직일 사람이, 주님께 동하고 정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주님은 높여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도 주고, 다니엘에게 몇 배나 지혜를 줬다고요? 10배나 더의 지혜를 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련하게 살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영이가 빨리 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오지? 제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서북에 있는데 우리 형님 친구인데 내가 언제부터는 군대 갔다 와서 예수 잘 믿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와서 예수 잘 믿겠다 하더니 쏙 빠져가고 여호와의 증인이 돼버렸더라고.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했어. 그래. 언제부터가 아니라 어리면 어린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그때 잘 믿어야 되고, 또 청소년 때 만약에 사춘기 되면 그때 잘 믿어야 되고, 그 시기마다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서 얻는 게 굉장히 큰 게 있다고 이제 깨닫게 돼서, 언제부터 내 잘 믿어야지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고, 저거는 복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이제 사춘기 때는 사춘기대로, 또 청년 때는 청년대로, 나이 들면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다르니까 그때마다 은혜를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또 전 노년이니까 뭐 받을 게 있냐 이런 게 아니에요. 노년대로 귀하게 받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는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나서 예수 잘 믿겠다, 그것도 아니야. 돈 벌어놓고 잘 믿겠다, 그것도 아니야. 돈 버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죠? 자식 다 키워놓고 목회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갖고 그거 안 돼. 어떤 사람은 자식 다 키워놓고 목회는 해야 된다 하는데 나중에 목회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받아주겠어? 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치?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주권하고 계십니다. 알겠죠? 주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에 한 두 주일 동안 AI를 말했지만, AI의 과학의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인간이 알아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 월트만이나 AI 챗 GPT 하는 그 사람 샘 폴트만인가? 그 사람이 제일 그때는 최고 사람이랬는데, AI가 자기도 정신이 없다는 걸 얼마나 빨리 발전되는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또 주니까 빨리 되겠지.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면은 왜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가 되면 모든 과학 문명이 막 급속도로 발전하고 세상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때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빨리 주님 마지막 재림 때가 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동안 준비해놨던 걸 빨리빨리 막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막 빨리빨리 발견이 막 돼 나가고 빨리 발전돼 나가고 막 또 세상도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왜? 말세가 되면은 다니엘서에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다하다는 건 주님 심판할 때 갖고 왔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대신에 빨리 진행시키지만 또 거기서 승리하는 자는 말세에 가장 또 더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남보다도 더 귀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면. 숫자는 적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이 바쁘십니다. 예.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막 빨리빨리 현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과학문명이나 이런 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 이런 경쟁이 심한 막 빨리 변화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또 보내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살면 경쟁이 심하니까 힘들겠다. 힘들겠지.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많은 나라에 살게 하는 거는 그것만큼 감당만 하면 어떻게 됐죠? 더 깊고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나 뭐 중국,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지금 굉장히 그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서가는 나라는 그만큼 경쟁이 심한 겁니다. 국내에도 그렇죠. 예. 저 10위권 밖의 나라들은 이거 국가적으로 따라올 생각도 못 해요. 벌써 하니까 벌써 달라요. 사람들이 사는 게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아요. 치열하지가 않아. 그럼 치열한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치열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님께 껴만 살면은 그게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더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6절 전부터 끝까지 때가 되면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배부르고 나면 존중받는 게 좋지요. 남한테 멸시받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누가 높여주시는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이거는 따놓은 거예요. 따놓은 거잖아. 따놓은 거. 저도 왜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니까, 평소 때 이제 살아볼 때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겠다고 살아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높여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기들에게 싫은 일을 하도 옳고 바른 일을 해도 나중에 나를 하나님이 박연자 저 선생님이 높여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우리 공예 원로 목사님하고 치열하게 싸운다고 보다 옳은 걸 주장하다가 보니 그래 됐죠. 근데 나중에 그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다 나를 떠도 제일 좋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죠? 그 쌓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처음부터 아주 쉬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거. 그래서 이제 좀 넓게 나갑시다. 오늘은 아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넓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작은 데서부터. 자,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 그죠? 뭐, 높아지고 싶은 거, 존경받고 싶은 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거 있는 게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남에게, 근데 자기는 남에게 유익되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 저절로 백목사님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필요하게 쓰여질 사람은 그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꼭 쓰지 그냥 묵혀두지 않는다. 내 같은 사람 이름 묵혀둬서 발휘도 못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야. 그 하나님 그런 사람 꼭 갖다가 쓰시지 묵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겠죠? 묵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세상에서도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 묵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게
드러나서 그 지역이나 나라에 쓰게 됩니다. 쓰게 됩니다. 근데 지는, 내 같은 사람 와서, 누가 볼 때 아직 너는 쓸만한 기술은 있다고 합시다만. 근데 사람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사람도 있는 거야. 알겠죠? 응? 그 뭐라겠노? 우리 부품 같은 게 이리 있다면은 이게 부품이 열에도 견디고 또 단단해야 되는데 지금 잠장은 쓸 수 있지만 조금 지나가면 재질이 깨지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지. 그 사람의 기능은 있는데 쓰면 긴격이 없어갖고 금방 어떻게 돼? 그가 교만해지고 일을 저지를 사람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돼 있으면은 쓸만하다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 또 인격적인 면. 어떤 때는 우리가 기술적이 없어도 인격적인 면만 갖고 쓰여지는 일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또 그런 사람. 어떤 때는 기술이 있어도 거기에는 사람의 인격이 없으면 같이 안 써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급 기술이 아닌 인격적인 이것 갖고 일하는 거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쓰게 돼 있어. 알겠죠? 파묻히질 않아요. 알겠죠? 내가 파묻혔다 생각하지 하나님은 파묻도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어떻게? 너희를 높이신다. 또 세상도 거의 그래요. 세상도 간혹 있을지 모르. 세상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중에 들어 쓰게 돼 있습니다. 파묻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세요.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거예요. 세상은 공부한 거 있잖아요. 못 써먹을 때 많아요. 요즘은 각 과에서 과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갖고 폐지되는 과가 많고 새로 생겨야 될 과가 많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좀 너무 짧게 하지 말고 길게 생각하고 조금은 길게 생각하세요. 너무 한 달 만에 1년 만에 생각하지 말고. 왜?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투자하고 투기하고 간격이 아주 차이가 적답니다. 길게 보고 이게 회사가 잘하고 이게 시간에 투자하는 게 투자래. 근데 시간에 투자 안 하고 그냥 금방 돈만 먹으려는 건 투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투자를 성공하는 사람은 첫째 시간에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가치 있는데 이게 정말 가치 있으니까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 뭐든지 오르고 내리고 궁극은 오를 거다 싶은데, 그죠? 궁극은 오르는데 이게 시간을 걸리면서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커가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간에 투자하는데, 근데 가치 있는데 투자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 아니라도 거의 성공한다 이거야. 근데 투기하고 투자하고 자기는 투자한다고 해도 시간에 투자 안 하고 어떤 정말로 자기대로도 그래도 괜찮다 싶은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 안 하면 다 실패는 거지. 사람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면요, 어느새 내가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한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지 않고 안 주신다. 이렇게 꼭 생각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5장 6절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거 소망이 있지 않아요? 건이야, 소망이 없냐? 소망이 있지. 자기대로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래 하나님만 보고 겸손하게 살면요, 그 제가 설교하는 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봐서 압니다. 저도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진짜 지금 보면 억울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얼마 안 가면 조금만 길게 하지 시간에 투자하면은 하나님이 꼭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도 필요한 만큼 또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남한테 무시당해.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그렇겠습니까? 남이 잘못한 겁니까?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예? 남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됐고 짐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또 자기를 이렇게 생각한다. 아, 교회라는 게 그런 사람을 돌보는 교회가 아니겠어? 맞지? 그럼 자, 자기는 받아서 나눠주는 게 좋겠어요? 항상 구제를 받는 입장이 좋겠어요? 예? 나눠주는 입장에 있는 게 좋지요? 그죠? 구제받는 입장만 있는 건 좋지 않지요? 그리고 구제받는 거 우리 성전에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5장이나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같은 교회 안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교회는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손 벌고 하면 구제를 잘해주니까 요즘 우리나라 밖에 나가도 구제하면 찬송가 틀어놓고 구제하잖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 틀으면 하나라도 더 하니까 거의 찬송가 틀잖아요. 봤죠? 찬송가 아닌 거 틀는 사람 별로 없어. 들으면 찬송가를 틀어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있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해줘. 교회 오면은 그나마 왔다 갔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제해달라면 해주니까 선한 사람들에게 해줘.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아갖고 남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 그지?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힘써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는 그런 구제 받을 사람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와서 고침을 받고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 항상 구제받는 사람이 되면 되겠냐고. 처음엔 다 구제받을 수밖에 없지요. 와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그건 구제라고 할 수 없어. 그냥 힘드니까 인생의 본능으로 찾아와서 그렇지. 근데 이제는 잘할 수 있는데도 계속 안 잘하고 계속 구제만 하는 사람이 구제받는다고 봐야 돼. 그때부터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섞여 있어. 같은 교인들이라도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어. 그죠? 평생 구제받는 사람이 있고 금방 고침을 받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대. 그래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제가 김진호 목사님 거기도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 가서 달동네 가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망해가고 달동네로 왔대. 근데 사람이 된 사람들은 몇 년 안 있어서 금방 또 거기서 나서 나가게 된대. 어떤 평생 거기 있는 사람이 있대. 또 보니까 평생. 왜? 그런 사람들은 벌써 알아가지고 또 그죠? 그 일을 해갖고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 또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잖아. 근데 어떤 사람 평생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 평생 구제해야 될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그 사람 구제해줘야지. 근데 본인이 복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 자신도 그런 사람에서 시작된 겁니다. 원래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능하신 손에 겸손하고 때가 되면 높임을 받는 또 부자도 되고, 그죠? 또 사람 인격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되어지고, 또, 만물에도 필요한 사람 되어지고,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7절. 이제 기본적인 걸, 깊은 도리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자, 뭐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 이제 깊은 도리는 베드로후서 1장에 그 가서 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염려가 많잖아요. 여러분 염려 많지요. 근데 그 염려 누가 주신 거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니까 이거를 주께 맡겨라. 대신에 염려를 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맡겨서 주님 뜻대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그 현실에서 하나하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 염려됐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염려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해줄 수 있는 건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자, 체념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갖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도록 염려하도록 해주었는가 하면 주님이 그거 내가 하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요것대로 해라. 어떨 그 당장 돈을 줘야 되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요것대로 이렇게 살아. 그게 돈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오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계속 구제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제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 그러니까 모든 염려, 이제 이걸 승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자기 그런 염려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염려를 가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때 이랬는데 그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믿음을 갖고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라. 맡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건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맡긴다는 거. 맡기는 게 뭐예요? 겸손한 거. 다른 말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맡기는 거예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줬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까지도 다 필요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게 뭔지도 몰라. 가르쳐 줘야 돼.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려. 이는 제가 너희를 맡기라 했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저는 이 맡기는 걸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나 해봤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참 본토 시자빌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다 맡기고 나갔어요. 왜 거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용료 집사님 졸면 되겠어? 이용료 집사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서 주시는가 보다. 그지? 상관없지요? 이런 말씀은 자기하고 벌써 넘어선 사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눈이 똑 떠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거야. 자기 악기를. 응? 그래서도 청년 때, 어떨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세상이 안 좋아지고, 뭐가 안 좋아지고, 이런 많이 생각이 있어서. 왜? 저는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 때문에 포기한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안 해주시면 억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늘나라 심판에 가면은 영원한 인간의 인생이 영원하니까 복 있게 해주고 또 성경을 보면 지금은 아니래도 오랜 후에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죽을 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장래가 되면 이랬지. 날 때보다 죽을 때가 복 있는 사람. 그죠? 날 때는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런데 죽을 때는 엄청 차이가 있잖아. 멸시받고 죽는 사람, 존대받고 죽는 사람, 하나님도 천사도 환영하고 죽는 사람. 이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노년에 죽을 때 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자 해서 지금 당장은 억울한 것 같아도 그리고 하나님이 길게 보면 그렇게 해주세요. 꼭 알겠죠? 길게 보면 그게 말로 하면 좋은 투자잖아. 시간에 투자하는 거. 그죠? 내일 당장에 돼야 돼. 자, 투자하고 내일 당장에 되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지. 도박이지. 도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 그렇게 나도 그래.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그래. 나도 맡기고 가자. 그렇게, 나를 맡기겠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 같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 생애, 그런 일들마다. 주님, 나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도 아브라함 같이 복되게 이끌어 주세요. 하여튼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장 잘해줄 줄 믿고 맡겼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게 쌓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도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손해봐. 손해가 보는 게 뭐야. 도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중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만물도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 높여주는 일이 되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 그 선교를 해갖고 장용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뭐 필리핀 현지가 막 난리가 났어. 막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조영수 목사님이 목사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다 없어질 것 같고 뭐 없다고 막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는 연보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그게 두 가지다. 본인들 그 현재 그 한국 교육자들 선교사들하고 또 우리하고 이렇게 한번 믿음을 굳게 하면은 할게 하려는 그것만 되면 거기는 해결이 될 거다. 전 별 걱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쯤 전에 다 해결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조영수 목사님, 야, 목사님 말씀 신기하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또 그래. 그런 것 같이 제가 하나님께 믿고 맡긴 거는 좀,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나. 주식 같은 거 이래 하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오르났다, 내렸다, 이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여름도 될 때 겨울에서 갑자기 쫙 올라가지 않죠? 올라왔다, 내렸다 하면서 여름이 되고, 또 추울 때도 쭉쭉 이렇게 올라왔다, 내렸다 하면서 가잖아.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요렇게 조금 우리 연단을 시키면서 그 어떤 일도 이렇게 되게 하시고, 또 안 될 때도 이렇게 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때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막 밑바닥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긴 거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설교하죠. 여러분들이 믿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속한 것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절대로 남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도. 저도 여러분들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목사님 무슨 어떤 사람 비판을 하겠어 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내도 100%는 모르겠어. 근데 제가 보면 저는 남을 원망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어떤 일에도 거의 낙심을 안 해요.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왜 남을 원망할 필요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받으면 되지.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 갖고 뭐라고 하겠어? 뭘 하겠어?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 어떤 집사님이 뭐라고 나한다. 그래.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근데 자기가 뭘 하겠어? 나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할 수도 없어요. 예? 내가 믿지 않고 인간끼리 대정한다면 나를 해야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했으면 그 사람 나를 해하지 못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응? 누가 그러더라 어떤 분이. 누가 뭐라 목사님 그 마음이 안 아파요. 나는 전혀 마음도 아픈 것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고 그렇다니까 그 사람. 옆에 그 목사님. 참 그래. 그 목사님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지. 보통 사람들 그게 안 됩니다. 누가 옆에서 목하면 막 마음이 휘들리고 막 섭섭하고 그러지. 그게 그런 게 그게 하나님 은혜 줘서 그런 거다 이거야 그게. 응? 아무것도 아닌데 그 휘들리고 살거든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두 절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니까 그래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는 맡기는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했어요. 아브라함. 또 누구도 요즘 설교 제가 많이 해요. 요셉도 보고 또 누구도 다니엘도 보고 맡기고 사는 사람. 조금
좀 기다리라 이거야. 좀 기다려. 당장에 보지 말고. 민영아, 너 지금 나타나니까 고맙네. 너하고 주은이가 안 나타난다고 내가 눈이 너 자리에 구멍이 뻥 나 있는 거야. 항상 보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신기한 게 주일학교 하는데요. 이걸 하면서. 주일학교 그때 한 250명까지 올 때 돼서 제가. 근데 출석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때 예배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출석을 체크를 하면요. 한두 명 되지 거의 맞아, 이상하게. 딱 이렇게 봤잖아요. 누가 왔나? 딱 이래 보는데 출석 체크하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250명이 하나 되는데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 이상하게. 딱 한번 보면은. 참, 그때 신기하더라고. 하나의 맡긴 양떼들이라고. 응? 그러니까 민영아, 너가 안 오면 벌써 너 구멍자리가 뻥 빈 게 나한테 눈에 딱 보인다. 하나님도 우리 민영이 자리 없으면 눈에 보이겠지. 그럼 일찍 와야 되겠나? 늦게 와야 되겠나? 일찍 오겠냐? 그래. 일찍 와봐라. 그래. 그래도 너 자리가 비었으면 그래도 내가 없다. 이래 알아주는 게 좋겠냐? 왔는지 모르는 대상에 되는 게 좋겠냐? 구멍이 비었다고 찾는 그래, 그게 낫겠지? 민혁이라는 게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되는 게 싫겠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살아라. 예, 그러면 복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만 또, 하나님 너가 신선해 점수로 때가 되면 너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본다고 믿고 하면은 그대로 하신데도 여러분, 왜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뭐로 하겠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하고 찢고 뽑고 이러고 세상에 이래저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요, 가장 효율성 있는 세상으로 살아가잖아, 효율. 주님하고 상관하고 사는 게 제일 효율이 있는 거지. 사람하고 사람은, 효율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효율이 없대도 가장 효율이 없는 게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필자를 찾나니. 근데 어떨 땐 이걸 좀 넓은 세상으로 이렇게 확대돼 보는데 오늘은 자꾸 좁게 좀 나가야 되겠네. 좁게 어떨 때는 이 넓은 세상을 향해서도 이렇게 적용해 살아야 되고 거기서도 그걸 구분이 승리해야 되고 또 지극히 작은 생활 내 거기서부터도 승리해야 되거든. 근데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안 돼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은 작은 데서부터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를. 내 생활에서부터, 내게 관계된 것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신데도요, 내가 체험 안 하는데 뭘 그래야 하겠어. 근신하라, 깨어라. 저는 깬다는 게 뭐예요? 깨어서 사는 게, 이게 신앙이 항상 믿음에 잠자는 자들아, 깬 자들이 이게 뭐가 차이 있는가 하면은,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깨어 있는 거, 활동을 안 하고 머물러 있을 때는 잠잔다 표현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사는 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주님을 향해서 오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게 깨어 사는 겁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저는 깨어 살지 않으면 다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죽은 거 성경에는 죽었다고 표현할 때도 있고 잠잔다고 표현할 때는 있는데 잠잔다는 표현은 누구 보고 잠잔다 했지?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가자니까 잠잔다 표현했잖아요. 잠잔다. 또 성경에 보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중생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중생된 자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영과 더불어 내 몸과 마음이 같이 살아서 살 때가 깬 거고 중생된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죠? 잠자는 거야. 생명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잠자는 거고 생명이 있는데 생명 생활을 할 때가 깨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깨어 사는데 참 물어봅시다. 두 가지 있다. 깨어 사는 게 잠자는 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깨어 사는 건 힘을 들여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끼어 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있는데도 끼어 있을 때는 소망이 있고 어떤 욕심이 있어야 그걸 이리저리 하고 싶은 거예요. 소망. 우리는 소망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 영을 중생시켜 놓고 이제 산 소망을 벌써 준 거야. 이것대로 또 몸도 마음도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산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깨어 사는 거야. 소망이 없으면 벌써 사람이 죽은 거야. 땅에 사는데 어떤 욕심이, 동기가 부여돼야 뭘 하지. 동기부여가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기부여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동기부여. 어떤 욕심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는 세상에 돈도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욕심은 없어 죽은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몸 있잖아요. 몸이라는 거는 먼저 정신적으로 어떤 소망이 있어야 몸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 이렇기를 바라는 사람. 젊을 때 우리 애기들은, 애기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뭔가 이렇게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는. 근데 우리 50만 되면 움직이기 싫지. 방콩하고 싶지. 가만히 있고 싶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왜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대로 그대로 밥 먹고 살기도 누가 돈도 갖다 주고 먹여 살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그럼 그거를 일주일 가고 한 달 가면 건강에 좋겠어요? 건강이 나빠지겠어요? 정신 상태가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 정신적으로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되고 또 그런 몸의 기운이 다 잃어집니다. 살아있는데 바보가 돼버립니다. 신경을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쓰고 몸도 필요한 만큼 쓰고 살아야 사람이 활기가 있고, 그나마 그지 나이에 따라서 활기가 있는 거지. 머리를 쓰지 않고 몸도 안 쓰고,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의 뉴욕의 부자들이 한 번씩 캐나다에 가서 휴양하러 간다 하잖아요. 딱 한 달만 있다가 또 더 있으면 안 된대요. 더 있으면 바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뒤치어지고 또 몸 자체도 이상하게. 그래서 누가 이랬더라고. 옛날에 보면 어떤 아주 높은 전원에 가고 이런 딸락의자 편안히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요즘엔 그거는 죽는 길이라고 또 그렇게 장기간 살면 죽는 길이라고 또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필요한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고 뛰어 사는 게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 무리하게 필요 없는 욕심을 갖고 이래 살지 말라는 거.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생각하고 또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생각지 못하게, 두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게 있잖아요. 남자는 등골에 땀 위로 여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믿음의 소망을 주면 더 귀한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이렇기를 바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게 복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모르게 또 어떤, 첫 번째는 그걸 주시고, 두 번째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주세요. 우리가 그 현실을 주세요. 생각하는 현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 못한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현실을 주시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현실이라는 이 세상 현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키우려면 그런 현실을 주시면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또 바울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또 우리 칼빈도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모든 현실에서 아무 일 없는 사람, 이거를 딱 이제 분해버렸어요. 모든 현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고 같이 사는 연습을,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배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후서 들어가 봅시다. 1장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만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그분이 크신 분이고 모두 세밀하신 분이고 내 모든 생사학벌을 주관하고, 그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모든 게 그분으로 세상은 다 왔고 조성되고 그분이 주셔야만 되고 뺏어가면 안 된다는 이걸 아는 그 사람이 참된 평강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게으르지 말고 어디 있지?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섭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않아야 돼.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돼.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이게 근데 참 이 맛을 보게 해야 돼. 아, 그게 참 좋아. 하나님을 아는 게 이래 좋은 거구나. 내가 주님께 맡겨보니까 이래 좋았네. 등하신 손아래 겸손하면 이래 좋았네. 땅의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돈 버는데 게으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돈에. 우리 민영이가 저렇게 해도 돈 버는데 안 빠지고 다 출근합니다. 돈 번다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아. 돈 버는데 민영이 부지런해요. 예. 우리 민지도 알바는만 시간 맞춰서 착착 다 갑니다. 민지는. 민지야, 그렇지? 지가 가냐? 그래. 그래. 내가 아는 데는 게으르지.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믿어가는 이거는 게으른 게 바보, 몰라서 그런 거야. 돈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거든. 게으르지 않아. 저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고개가 얼마나 아프고 손이 얼마나 아프겠냐. 너무 그것도 혼자 가족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여기에 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돼. 뭐를 알게?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순서에서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배우는 거고, 또 예배 때 우선 말씀을 배우는 게 있잖아요. 또 성경 읽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더욱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매일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고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즐거운 게, 인간은요 소망이 있고 소망에 동기부여가 있어서 그거를 얻어가고 자라가는 게 기쁜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순간은 좋지만 그다음부터 아무 소망도 없고, 그죠? 죽어가는 거예요. 술술술술 보이지 않게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일을 주시면서 우리 애들이 커갈 때 고통 받으면 큽니다. 애들이 엄마가 이것들이 뭐가 힘들겠나. 아니, 걔들은 성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몸도 성장의 고통이 있고 또 정치적 지식도 자라가는 게 성장의 고통이 있어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 살아나가는데 이제 약간은 고통이 있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처음 자기 부인할 때가 제일 힘들지. 그러나 이 고난만큼 또 좋은 게 있겠다. 이래서 뭐든지 살아갈 때 그 고난이 있지만 더 좋은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배워가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또 너무 좋고, 힘든 게 있고 힘써서 얻어야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냥 얻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알겠죠? 누가 주어서 가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갈 때 자기가 아주 굉장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 또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사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사곳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상파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주 안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받는 영광의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 주님께 날마다 쉬지 않고 무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주님께 묻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자. 방학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심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생활 적용하게 해주신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성전 생활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힘써 만들어 주신 현실 감사. 이번 주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을 받아 사는 진실한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옆에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일 큰 강구는 하루 30분 이상 꼭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하루 3번 식기도만큼 또 다니엘 기도로 또 해봅시다. 짧게. 그 다음 우리가 젊은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그 말씀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성구라든지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연습을 하고 그거를 자기 그 가족들과 식구들에게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넷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한 주일씩 해서 내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나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고 최장 그래 하고 제일 좋은 건 매일매일 그걸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한 주일이라도 내가 며칠이 됐는데 내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이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는데 우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참여하실 그 분들은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산에 임시교육자회가 있어 제가 갔다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됐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맡기면서 살고 주님 앞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언제나 잠깐 고난받을 때마다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기에 피동만 받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관계를 이렇게 가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의 축복을 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만물 고대 소망까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저희들 때까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됩니다. 10의 9도 주님께서 붙들어 써주시고 10의 1도 복되게 또 써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함학도로 또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136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